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기도와 또 이렇게 격려로 4일간 철야파수학교를 무사히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주신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맞게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영적인 것들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또 지진의 소식이 들리고 또 기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병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그리고 육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은 이것은 우리의 역사와 그 인생 가운데 속에서 지나가는 한 부분이다라고 우리들이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면 편하지 말아야 될 이 세상을 편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이고 그리고 가정적이고 그리고 지역적이고 이 국가적인 이 문제들은 여러분 육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공생의 기간이 시작됐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는 그 어둠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어둠들이 드러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그 안에 있던 어둠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 귀신, 악한 영들 이러한 내용들은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모든 어둠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발걸음을 움직이는 곳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들의 어둠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4절 말씀 보면은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말을 못하는 것은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3장 11절 말씀 보니까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러진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허리가 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당연히 그냥 아프니까 아픈 거겠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니까 눈먼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그냥 눈먼 게 아니라 귀신 들려서 눈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 가운데 속에서 빛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갈 때마다 어둠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빛과 어둠의 전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과 어둠의 전쟁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부터 영적인 전쟁은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합니까?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인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뱀의 후손은 누굴까요? 그를 막는 대적들, 사단의 세력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지만은 그것이 어떤 전쟁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역대하 13장 8절 말씀 보면은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구나.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후손과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우상들이 어떤 영적인 전쟁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이 영적인 전쟁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전쟁의 대상에서 말합니다. 누굽니까? 도둑이래요. 도둑은 뭘 하는 자라고 말합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와 반대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전쟁을 대상을 사단을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전쟁의 대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음부라라고 말합니다. 음부가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말합니다. 즉 음부와 그리고 지옥과 교회가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이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갑옷은 언제 입습니까? 전쟁할 때 입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이 전쟁의 싸움의 대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와 같이 우리를 덤빈대요. 그게 누굽니까? 마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피하라고 말합니까? 싸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이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 가운데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심 가운데 그 모든 전쟁은 끝이 나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들이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첫 번째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싸움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냥 사람이니까 아프겠지. 안 아픈 사람이 어딨어. 어쩌다가 저렇게 귀신이 들린 거겠지. 어쩌다 이렇게 가정이 깨진 거겠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교회가 무너진 거겠지. 파탄난 거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영안의 눈이 열어져 내가 싸워야 할 것에 그곳에 가서 내가 영적인 전쟁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들이 보여지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노략질 당합니다. 사단에게 빼앗긴다라는 것이에요.
제 간증을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 또 못 들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관지 천식이 있었어요. 그 기관지 천식이 발작성 천식인데 간질 걸리면은 막 사람 막 이렇게 뒤로 막 넘어가면서 막 몸을 꼬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 병은 아닌데 숨이 들여 마시지 않아가지고 또 숨이 내뱉어지지가 않아가지고 호흡곤란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이 천식은 이렇게 달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발작성 천식은 그런 증상이 아무도 없다가 갑자기 천식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4학년 때, 5학년 때 그때 이렇게 천식이 나가지고 그때는 그 약도 쓸 줄도 모르고 또 병원에 가면은 또 그 증상이 완화가 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한 번은 제가 그 천식 때문에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다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그때 당구장 가면 저기 불량 학생이었는데 그 장로님 아들이랑 몇 명이 당구장에 당구를 치다가 거기서 그냥 뒤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숨을 못 쉬니까 그 옆집 그 형이 저를 질질 끌고 온 거예요. 안아서. 그때 뭐 이렇게 뭐 119에 신고를 하면 좋았을 거를 신고도 안 하고 죽어가는 나를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 눕힌 거예요. 어머니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 누워 있는데 이 숨을 못 쉬다 보니까 나중에 숨이 끊어지더라고요. 막 아프고 답답하다가 갑자기 아프고 답답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이요, 내 육신 밖으로 뭐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게 느껴졌냐면, 야, 내가 죽는구나. 이게 죽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러진 게 당구장에서 쓰러져가지고 걱정이 됐나 봐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런데 갑자기 또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또 통증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에서 찬송가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 여기가 천국이라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이성이 이제 깨어나면서 이제 생각이 이제 나면서 아픔이 느껴지면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더니 어머니가 옆에서 울고 있고 그 카세트에서 나는 찬양 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영 집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틀어놓은지 모르겠지만은 천국 가는 길 평안하게 가라고 찬양을 틀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 기관지 천식을 늘 갖고 다녔어요. 이영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시지만 기도는 했지만은 그 치료가 안 되니까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그냥 하나님이 바울처럼 가시처럼 그냥 나를 위해서 내둔 그런 질병인가 보구나. 또 나 역시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런 질병이 있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건 내가 갖고 가야 되는 질병인가 보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부모님을 걱정시켜드리고 또 집사람을 걱정시켜드리고 또 자녀를 걱정시키면서 가정이 평안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내가 늘 이 습관적으로 일어난 이 기관지 천식에 대해서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이것이 영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즉 이 질병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온 질병이고 그리고 이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질병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게 되면 진단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질병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영적인 정체를 알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키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 키가 무엇이냐면 말씀의 키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 이 말씀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을 그 문제를 해결할 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키를 어떻게 합니까? 사용해야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기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이
어렸을 때부터 말미암은 이 기관지 천식, 이거 오늘 주님이 치유한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보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줄어들 때에도 그 증상이 나타날 때 제가 그것들을 취하는 게 아니라 속이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함 받았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나에게 통증을 통해서 다시 기관지 천식이 치유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나는 예수님 말씀으로 이미 치유됐다라고 선포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 증상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습관적 이 기관지 천식은, 발작성 천식은 치유가 안 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발작성 천식이 힘을 잃는 거예요. 점점 힘을 잃으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보름에 한 번 있었던 것이 3달에 한 번 오고, 3달에 한 번 왔던 것이 6개월에 한 번 하고 1년에 한 번 오는 거예요. 그 1년에 한 번 오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이길 만큼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건 영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해서 병원 가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노략질 당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속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있어요.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있는 분이 있고,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분이 있고, 또 그 가정 가운데 속에서 화목해야 되지만 화목하지 않고 불화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단지 이렇게 안 싸우는 부부가 어딨어, 이렇게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딨어, 이러면은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곧 지옥으로 우리들을 이끄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가정의 문제 역시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문제로 알고 우리들이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고 반목들이 있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깨지고 또 상처받고 떠나는 자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노략질 당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노략질 당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셔서 깨어지고 금가고 균열된 곳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략질 당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영원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노략질 당합니다. 지금 요즘 조류 인플루엔자로 아주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육의 눈으로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전염병이겠지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에 보면은 메뚜기의 재앙을 일으키죠. 그런데 그 메뚜기의 재앙이 왜 일어났다고 성경에서 말합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겸하여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그들이 부정하고 부패했어요.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부정하고 부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 메뚜기의 재앙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있는 전염병들을 보면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북한이 어디에 폭격을 했죠? 연평도로 폭격했죠. 뭐 미국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연평도도 연평도를 폭격했어요. 그때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회개를 해야 될 때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북한이 연례 행사 한번 한 거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노략질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지켜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닫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아름답지 않은 1위가 있습니다. 이 아시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부패한 나라가 1위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OECD 국가 8년째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이라고 말합니다. 노인 자살, 여성 자살, 이 청소년 자살도 1위입니다. 여러분, 이혼율이 대한민국이 1위고, 낙태율이 1위고, 청소년 불행 지수가 1위가 대한민국이라고 말합니다. 음란물, 포르노가 1위고요. 매춘이 1위고요. 노인 빈곤율이 1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의 불명예스러운 1위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죄로 나온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이 대한민국 역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7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7장 4절,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벌한 이유가 역겨운 일들이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멸할 것이며 범죄한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기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그 죄들이 드러난다라면, 영적인 눈으로 보인다라면 어떻게 할까요? 돌이켜서 회개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하면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시면 용서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아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고 우리의 죄를 보며 여호와 앞에 가는 사람 어떻게 갑니까? 내가 갔던 길을 버리고 그리고 내 생각을 내어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엘서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 숭배 가운데 속에 탐심과 탐욕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끝까지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들이 돌이키면은 너희들이 잃었던 모든 그 소산들을 너희에게 다시 허락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죄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는 그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길을 돌이켜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오늘 여호와의 길로 돌아가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 이름 붙들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말씀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길로 돌아가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는 반드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고 난 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8장 6절서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을 읽겠는데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너희들이 금식하여 너희들이 기도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멍에의 줄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압제하는 자가 자유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며 내 공의가 행하여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대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이사야서가 이 기록된 당시에도 그들이 범죄 안에 있었어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의 예언을 들었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상황을 보고 너희들이 돌이켜서 금식하여 기도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풍성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영안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영의 눈이 어떻게 열려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은 영의 눈이 열려집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주님 이름 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름 부르짖으면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 부르는 자, 문을 여는 자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설령 여러분들이 아주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주님 마음과 상관없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 축복받아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그 기도 가운데 속에서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기도를 바꾸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야, 내 기도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이게 아니라 이거였구나. 내 기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영안의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형제자매의 아픔과 슬픔과 절망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제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예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영안의 눈이 열려지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이 야, 이것이 영적인 문제였구나, 이것이 악한 영들의 문제였구나,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보고 기도하고 축사합니다. 하나님이 더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 일들, 뉴스들, 기쁜 소식도 있지만 좋은 소식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 그 중심 하나님 말씀을 균열시키는 죄들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애통하면서 그 나라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들의 문제를 볼 때에 우리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짖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합니다. 뭐 영안의 눈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내가 할 수 없고 내 아내가 할 수 없고 남편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름 붙들어요. 교회의 문제를 놓고 주님 이름 붙들어요. 나라와 민족을 놓고 주님 이름 붙들어요. 그냥 기도를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도 내 답답함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절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까? 모든 결박과 멍해와 압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이 기록된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기업의 직장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직도 악한 마귀 사탄에게 여러분 노략질 당하고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치 내가 갖고 가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갖고 가야 될 자연스러운 나의 짐으로 여겨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의 교회의 문제, 또 더 넓게 중보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오세요. 노략질 당한 것들을 되찾아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우리 이 대한민국이 거룩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 가운데, 여러분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짐을 지고 온 여러분의 죄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들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자연스럽게 내 어깨에 지고 무거워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가 져야 될 당연한 짐이야 라고 여겼던 것들을 이제 여러분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육신적인 질병이 있는 자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 있습니까? 여러 마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가운데 속에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마음이 어려운 자 있습니까? 가정에 끊이지 않는 크고 작은 일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염려하는 자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을 이제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이 열어져 보여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마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세요.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내 문제가 이제 영적인 것들로 보여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오늘 나에게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영의 눈을 열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